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평화를 줄 것인적, 평화를 줄 것인적.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나의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토와 시간 속에도 오늘 레위기 26장에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평화다, 하나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가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어떤 힘이 주는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평화, 또 힘의 평화, 이런 것들을 소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과 물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 날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원수를 이기는 평화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거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는 싸움이나 전쟁이나 문제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랬는데 7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쫓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럽니다. 6절에는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 놓고 7절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원수가 없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평화요,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화이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전쟁이 있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평화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쫓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을 이룬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에 가면 너를 복주겠다. 내가 가나안 가면 너도 복주고 너의 자손도 복주고 너의 후손도 복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죠? 가면 그 가나안 땅이 다 비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에 가니까 이미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있느냐? 가나안의 주민들이 먼저 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거주합니까?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다 메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 땅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럼 그 땅은 뭐냐? 원수가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계신 축복의 땅도 원수가 있었고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이 다 우리 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요. 그때부터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그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원수를 이기고 문제를 이겨서 돌파해가는 평화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0명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섯이 백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리라. 우리는 뭐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는 워낙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들이 쉽게 아멘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100명이 되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5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왜?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은 뭐냐 하면 100명이 5을 이기는 것이고요, 10,000명이 100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100이 되어야 되고 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 주었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복은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00이고 적이 5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구나. 우리가 만이고 적들이 100이면 이 전쟁은 넉넉히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이고 적들이 5이며 우리가 만이고 적들이 100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5이고 적들이 100이며 우리가 100이고 적들이 만인 평화. 즉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5이요 적들은 100이요, 우리는 100이요 적들은 만일지라도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는 것이 평화다. 우리가 능력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기는 것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은 약하고 연약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평화다. 오늘도 우리가 100이고 저들이 만이 되고 우리가 5이고 저들이 100이 되는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를 지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그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너희가 내 계명과 규율을 준행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내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이 군사를 많이 모아야 되고 우리가 토지를 많이 가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우리는 전쟁을 잘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농사의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복은 여호와가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더 강한 군대가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더 농토를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전제는 뭐냐? 너희가 언제나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너희가 강해지면 안 된다. 너희는 언제나 백이요 너희는 언제나 다섯이지만은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쫓아내겠다. 그러나 단 전제는 너희는 전쟁을 잘하고 너희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과 규례 안에 거하여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가 되면 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복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도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곳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하고 2021년 새해도 우리는 어떤 소망보다도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주의 백성은 주께서 복되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그 땅에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의 새로운 영토와 시간 속에도 오직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